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벌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주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17번째 주사입니다. 시간으로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부터 시작하여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써내려갔던 그 부분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와 지금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지식이 되고 참된 하늘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게 해줌으로써 당신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밀이 놀라우면 신비해지는 건데, 그래서 신비와 비밀은 사실 무스테리이라는 같은 단어를 양차원으로 나눠서 우리말로 설명해 주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이 이방인을 향한 비밀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그리스도 예수를,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깨달았음을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방인들을 향한 풍성함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첫 번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둔하게 됐다는 거죠. 이 우둔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완고한 것 플러스 눈이 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유대인들은 우둔해졌을까?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둔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똑같았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나가서 고린도 교회든 예배소 교회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걸 깨달아 영접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영접을 못했을까라는 의아스러움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왜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11장까지 좀 쭉 써내려온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수는 받았습니다. 다수가 다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건가? 아닐 텐데 유대인들도 몇몇은 구원받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바로 11장 11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 넘어져 있는 그들을 식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넘어진다라는 것은 아마 실족이라는 말 때문에 넘어짐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저 단어는 넘어짐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유가 헬라어 파라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파라토마를 이해해야만이 이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왜 구원을 다수가 모두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왜 일어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파라토마는 씨를 뿌리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파라 옆에다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되겠어요? 십분자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옥토죠. 옥토,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 딱 떨어져야 된다는 게 길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오해해가지고 누가 씨를 길에 뿌리겠어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길과 생명과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을 좋은 땅이라는 거고 그들 위에 씨는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파라, 옆에 떨어져.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영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씨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다는 아니라 소수들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의 족보라고 지금 창세기도 쭉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파라토마, 즉 저것은 끝나고 씨를 온전히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누구 몇몇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씨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왜 유대인들에게 안 떨어졌을까?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면 왜 그들에게는 안 떨어졌을까? 그들은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두 있다는데 왜 안 떨어졌을까? 뭐 교만해서 그랬을까? 자만해서 그랬을까? 율법에 빠져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안 떨어졌을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취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씨입니다. 죄라 아들이잖아요.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 영접을 해버렸어요. 유대 민족 전부 다가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가정은.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구원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그 야훼라는 하나님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족 종교, 어떤 부족 종교, 소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는 어떤 신들이라는 것으로 제한돼 버리진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들은 교만하진 않을까요? 자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과 문제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 모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만 딱 구원해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못 듣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근데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육적 생각이, 인간적 생각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듯이 영으로 다시 나야 되잖아요. 영으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리 들어도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환원시키고 바꾸는 능력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그들 인간 모두 중에 대표로 유대인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씨 뿌려짐이 온전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씨를 뿌리게 되면은 온 세상으로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세상의 자연의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연의 세계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꽃에서 씨가 생겨나게 되려면 암수술, 그 다음에 숫수술이 함께 연합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때 수술들끼리 막 연합을 하던가요? 아니죠. 누가 가서 그 꽃가루 갖다 묻혀줍니까? 자연세계에서는. 그 모두를 한마디로 말하면 날개 달린 자들이 합니다. 곤충이든 새든 좌우지간 다 날개 달린 자들인데 이 날개 달린 이 생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생물, 요한계시록 내생물 아시죠? 그 생물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어요. 그 생물이라는 내생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곤충들은, 왜 새들은 그걸 갖다 날려다 주는 것인지. 자, 날개 달린 모든 생물들은 한 번만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애벌레로 한 번 나왔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알로 한 번 나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 번 부화합니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생명, 다시 거듭남, 새 창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러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씨를 뿌려 다닐 수가 있겠어요? 날개 달린 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성경은 천사라고 하죠. 천사는 멜레크고 앙겔로스니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택해지죠. 대표로 여러분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누구?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택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잖아요. 혈육을 한번 났다가 이제는 광야로 와서 그리스도로 다시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개입하심 때문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 난 자들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걸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날개 달린 천사들, 그들을 히브리서 1장 11절인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영들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방인들을, 아니 명확하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다시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만 난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세상의 씨가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자연세계에서 씨를 퍼뜨릴 때 보면은 벌과 곤충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과 곤충이 나르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요. 벌과 곤충이 없어도 또 바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펄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성령이라는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왜? 임의로 씨 뿌리려고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주려고 당신의 뜻으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가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불고 또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 12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씨가 온전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씨 떨어짐이 온 세상으로 드디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방의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씨가 퍼져나가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해요?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피져보면 봄에도 일제히 막 펴 올라옵니다. 세상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 너희들 이방인들아 겸손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온전히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자연을 지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진짜 하나님과 진짜 하늘이 있다라는 거, 진짜 땅, 그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걸 알아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도 영접을 못해. 말로는 했지. 영접 안 하면 전 못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래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서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지. 그러니 그 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야만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것뿐만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어느 민족 하나 구원이 됐느니 안 됐느니 거기가 뭐 택한 백성이니 아니니 마니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는 게 아니라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한 말 속에는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었었지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내질 못했다.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여러 일곱 집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들이 열심 없었습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씨를 퍼뜨렸죠. 근데 그런 씨를 퍼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이 했다고는 유대교를 퍼뜨리는 걸 했었지. 지금의 기독교가 기독교를 퍼뜨리는 일에 열중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에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 지식은 율법에 근거한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불의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의로 구원해 내시는지를 가르치시는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딱 들으면 내가 불의하다는 걸 알아야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힘써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씨가 파우토마 옆에 있으니 말씀이 늘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옆에 있으니 말씀이 늘 보이니 이 말씀이라는 율법이 탕감되면 다 사라져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계속 보여.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 아직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 말씀이 풀려지지가 않아. 탕감되지 않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걸 힘써 들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그래서 타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들이 내놓는 규율, 계율, 율법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대로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티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 몇 가지에 가서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듣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끝난단 말이에요. 이미 끝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합니다. 만세전부터 해놓은 일을 드디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왜? 힘써 했으니까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으로 취하라고 줬는데 이걸 들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어떤 도덕책, 윤리책, 종교책, 경전으로 취하고 뛰고 있으니 행위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된 거죠? 그래 너 합격 꽝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You okay? You fine? Absolutely okay. You're gonna go heaven? 뭐 이렇게 뭐 천국에 간다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근데 미안하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들고 뛰어봐라. 너 스스로 너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메아리가 있을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가 가장 좀 거시기하고 멋쩍는 시간 아닙니까? 열심히 뭘 다 했는데 이거 아니야라고 확 해버렸을 때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그 허무는 헛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것만 쳐다보면 거기에는 새 것, 새 피조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만 여전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는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다 증거가 된 거고,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몇몇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날개 달린 천사 생물들이 되고 성도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 보내는 대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다 증거되었다.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음 절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없게 하셨다. 만약에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빠져버렸으면 차별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소위 애들이 유치하게 물어보면 이순신 장로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갖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 도덕, 어떤 가치 기준에서 구원받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끌어내겠죠.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당신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긍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의를 부리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사랑의 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만 붙잡고 뛰던 그들을 끝을 내신 분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게 됨을 이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하는 바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의지하고 베드로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이 아니에요. 예수처럼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말 할 것 없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고 우리들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의를 얻어버렸고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 이유로 곧 믿음에서 난 의더라. 그러니 이와 같은 의를 입은 그들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러지? 라고 자신을 한번 보겠죠. 내가 뭘 했지? 여러분 뭐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면 그 은혜는 은혜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너를 내가 택하여 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이라는 그 날개가 너에게 와서 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버린 거야. 그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가 알게 모르게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렸네. 그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깃드는 또 다른 새가 되어버렸네. 이젠 새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가야지.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아가야지. 복음의 씨를 들고 나가야지. 그래서 다음 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 율법이에요. 의를 가르치는 법이니까. 근데 율법에 오히려 그 뜻하는 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제가 써드렸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본래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탈하지 못한, 이르지 못한 형국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렇지 않고 율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여전히 보고서는 행위로 근거하여 자기 의나 여전히 내세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들을 갖다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인가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서 11장 20절에 11장 20절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옳도다,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 일단 유대인으로 생각하자고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렸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때 너희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나 살아나더라, 믿음으로 세워지더라. 그러니 자고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은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두려워할 줄 알아라. 주신 분은 거두어가신다는 걸 알아라.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구원의 비밀 신비를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숫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참 오역 중에 큰 오역이고 이거는 의도적인 오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일단 잘못 번역한 겁니다. 숫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명사,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에이스 에르코마일, 안으로 들어가다, enter,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숫자로 쓴다고 하죠. 어느 수가 대야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수가 다 차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시니 빨리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수를 채웁시다. 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 내 집을 또 들어는 보셨는데 왜 안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게? 이런 말로 자꾸만 연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늘로 들어가고 그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함이 그것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씨가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방인에 들어서 그들 안에 뭔가 풍성하고 뭔가 꽉 채워지고 뭔가 완성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뭔가를 가득가득 채워버리네. 맨날 쭉정이로 껍데기로 가라지로 씨 없는 자로 살아갔던 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풍성하게 부유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무슨 충만 또 있지? 나중에 써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 충만이 있다면서요. 사랑 충만 좀 좋아요.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로만 채워진 충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만 꽉 채워졌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네. 넌 들어가라. 어디로? 그의 나라로 진입하여 들어가더라. 이걸 케이스로 딱 열어 이방인의 사도들을 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항상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아이러니하게 어디로 먼저 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으로 먼저 가잖아요. 왜?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니까. 온 세상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저 플레로마 단어를 완성이에요. 완전하게 하다, 마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맞춰졌을까? 무엇이 완성되어 있을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을까? 어떤 것이 다 맞춰지지 않았을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무엇?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것?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법이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장인 13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충만함. 여기 같은 단어예요. 이방인의 충만함과. 율법이 요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믿는 자들 안에는 충만하게 채워져서 맞아.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은총받은 자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뭐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해주셔서 율법이 요구한 그것,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들을 놓고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 이름으로 굳이 따진다면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로 다시 우리를 지어내시는 그 삶의 그 결국을 경험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들어가거라. 그러니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리하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25절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럼 먼저 유대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시간차로다 이걸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하여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건 후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후토스는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in this manner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therefore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because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는 십자가를 그들이 바라보게 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끝이 나고 율법의 그 온전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다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지 라는 바울의 깨달음을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법으로 완전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10계명 모두는 다 사랑이었구나. 첫째가 하는 계명도 사랑, 둘째가 하는 계명도 사랑,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열째 다 해도 사랑, 온 세상이 그냥 사랑이었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사람의 사랑의 차원으로만 깨닫고 생각하고 말아버렸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죠. 그때 5장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더라는 말은 없어요. 또 지우진 않았는데 이게 다 이 경쟁을 부추기는 이 표현들 좀 보세요. 좀 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보다 더 나라는 거잖아요. 좀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의는 율법의 의 아닙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행한 자기의를 그보다 좀 더 난 자기의 플러스 알파의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쭉 산상으로 듣고 있지? 그럼 너희는 이제 알게 될 거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 율법사들아, 이제 좀 알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결국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너라는 그 옛사람 너 자신보다도 보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해왔던 그 차원이 아닌 내 말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아니하면은 너는 천국에 에이스 에르코마인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건 내가 불의하다는 걸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입이 닫혀지고 나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막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단어의 동사형일 뿐입니다. 충만하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내가 너에게 간섭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서요. 간섭하지 않은 우리는 끝장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뛴 건 다 죽은 건데 강도 만난 자들에서 다 죽은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율법을 잘못 깨달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살아가는 자를 딱 붙들고는 그에게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에 부르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그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은 이 사람이 율법을 못 읽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율법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또 율법사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가르쳐주고 있느냐? 내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한 거냐?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율법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넌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영생 얻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 사람 생각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27절이에요.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이다. 그래 맞지. 정답은 내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들을 때 흡족하잖아요. 뭐 아는 거예요. 사람은 무식한 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건 뭘 알았어요. 사랑이라고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 들은 거죠. 너 그거 제대로 하면 너는 살게 돼. 네가 말대로 산다는 건 영생 얻게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산다라는 걸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너 살게 될 거야. 영생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29절에서 곧바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율법이 내놓은, 잘못 가르쳐진 그 율법이 내놓는 자기의의 실천들인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덥석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 좀 전에 이웃 나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은 못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이에 이와 같이 또한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벌써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사람 중에서의 어떤 이웃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말인 거죠. 그 말은 동시에 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은 내가 다 사랑하고 내가 다 챙겨주고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웃 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랑해줘야 돼. 그런 이웃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영생 얻는 것이니 율법을 이룬 것이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웃으로 왔다는 건 까마득히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제를 붙여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일단 생각해보자. 왜? 비유를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약에 이 율법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오케이 너 그래 그럼 됐어 가서 이웃 사랑해 라고 해버리셨다면 이 사람은 영영 죽겠네요.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그 영생 갖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가지고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뺏어버리고 그 사람은 땅에다가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이 버리고 갔더라. 제가 빨간 글씨만 표현해놨어요.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 두 사람의 등장을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거 말고 다른 비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네.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레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제사장, 레인들은 이 강도들과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겉으로 볼 땐 강도 아니죠. 종교인이고 뭐 선한 사업을 하고 이웃을 뭐 내모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강도냐고요?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비유를 들어보면은 강도처럼 어떻게 가요? 이 사람들도 버리고 갔잖아요. 똑같이 버리고 가면 다 뭐가 된다?
강도예요. 근데 강도가 아닌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강도가 아닌 사람은 진짜 이 말 속에 있어요. 누구?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고 지금 안 가잖아. 너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일 뿐이고, 강도 만난 우리를 지나치지 않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낸 이웃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30절에서, 아니 그 앞에 30절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버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이네.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 그를 다 돌봐주고 살려내고 등등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36절에서 그 사람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당연히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강도들은 누굴까? 답 나온 거예요. 강도들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왔었어요. 직업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그 행인들, 내버려도 그냥 간 사람들은 분명히 나와 있죠. 제사장과 누구? 레인이라는 같은 사람들이 한 통속입니다. 그들이 강도다. 그들이 너라는 율법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만 충실하게 됐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하나도 못 가르쳤다. 그래서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런 강도 만난 자, 지금 거반 죽어있는 너에게 내가 살려주러 지금 온 거란다. 여러분이라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려주러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는 끝.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멈춰서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홈레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또 내가 또 오늘 하필 또 맨 앞이네. 그냥 지나가 돈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나가 마음이 걸려 자꾸만 백미러를 보게 돼. 이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우리를 놓고 가르치는 교육 모자를 한번 그거라도 바라보란 말이 못 도와줄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나구나. 저렇게 길거리에 서 있었던 나, 버려졌던 나, 강도 만난 나, 누가 돌봐주랴? 누가 나에게 찾아왔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네. 그 이웃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이웃이 우리에게 와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해 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 꺾여지게 되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은혜를, 감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11장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는지라. 계속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긍휼을 가르치시고 긍휼을 주시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가두어 놓으셨다. 어느 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날 거기서 다 풀려져 나옵니다.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운데 열려지더라. 그때 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긍휼을 받은 자 되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돌아왔네. 그를 갖다가 님이라고 합니다. 아리랑 노래 부르세요. 날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날 찾아오신 진짜 나의 주님, 나의 님이요, 나의 짝이요, 나의 신랑만이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을 감격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33절 다음 절에 이 말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 깊도다. 옷자가 빠졌는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 이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하겠노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주시니 헤아릴 수 있으니 이것이 어째 복되지 아니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자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우리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 같이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